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로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에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드디어 이제 봄 날씨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옷차림이 한결 이제 가벼워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신앙 가운데도 좀 무거움을 떨쳐버리고 날마다 기쁘게 뛰어다닐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해내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별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노라. 그리고 너에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온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집어넣고 애굽에서 대략 한 400년에서 440년 가까이의 세월을 보내면서 아주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셨죠. 그런데 애굽의 왕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모든 기억들이 사라진 다음에 후대 왕들이 들어섰을 때에 큰 민족으로 바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종으로 부리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발생됐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 부르짖음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출해내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모세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함께 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라는 엄청난 재앙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빼내기 시작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는 피의 재앙이죠. 모든 물이 피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개구리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 재앙.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재앙인데 그 다음에 또다시 7가지 재앙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재앙 가운데에 우리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이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술객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자, 이제 술객이란 자들이 나오죠. 술객. 여기서 말하는 술객은 애굽 왕 바로 밑에서 바로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자들이 술객이겠죠. 예언하고 꿈과 환상을 보고 그리고 적절한 조언도 하고 기적들을 베풀었던 자들이 술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했으나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 재앙, 개구리 재앙 가운데는 이 술객들이 피를 내고 개구리를 내었다는 뜻이 되겠죠. 맞나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7장 출애굽기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 찾으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를 쳤더니 피로 변하였다. 그 다음에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에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애굽의 술객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했던 이 물이 피로 변할 일들을 했다고 표현되어 있죠. 맞나요? 네, 지금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도 내고 또 개구리도 냈다는 뜻이 되겠죠. 이 성경대로라면. 그런데 세 번째 재앙에 가서는 술객들이 하지 못했다. 그럼 뭔가 이 재앙들을 거쳐오면서 이 술객들이 세 번째 재앙에 오니까 한계 상황을 맞이했다는 뜻이 되겠죠. 한계 상황. 맞나요? 한계 상황.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하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였고 하수에서 개구리가 나서 떡반죽으로 모든 곳에 개구리가 있게 하였고 또한 그것이 썩어서 악취가 나게 만들었으며 세 번째 재앙에는 탕의 띠끌을 불러일으켜서 모든 사람과 생축과 사람에게 이가 붙어서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술객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따라했지만 세 번째 재앙은 따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대로라면 술객들은 첫 번째, 두 번째를 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실제로 행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기가 여기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한번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피라는 재앙이 왔을 때 하수를 쳤더니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세라는 자와 아론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하수를 쳤어요. 침과 동시에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물이 한순간에 변했나요? 성경을 봤을 때는 한순간에 변화되었기보다는 피를 그 시점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변했다는 뜻이 되겠죠. 마치 우리가 컵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은 한 방에 잉크 색깔로 변하지 않잖아요. 그 잉크가 퍼지면서 결국에는 이 전체 물 색깔이 잉크 색깔로 변하게 되죠. 그럼 이거 마찬가지로 피의 재앙 역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 피가 한순간에 변화됐기보다는 점점 변화됐다는 겁니다. 감 잡으셨어요? 그러면은 술객들이 이 술객이란 것은 그 당시에 애굽 왕에서 보좌하는 자들, 자신들의 술법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날 같은 뭐 무당과 같은 자가 되겠죠. 사망의 지식을 가지고 애굽 왕을 보필하는 자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지식으로 물이 변해 피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 가운데는 애굽 전역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술객들이 갖고 있는 이 그릇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것을 변하게 만들겠으면서 변하게 했을 때에 물이 변하는 중 가운데 피로 변하는 중 가운데 깨끗한 물을 담아놨다면 이 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 가운데 포함된 물이었겠죠. 그럼 술객들이 가져와서 자 바로 왕이시여 제가 드디어 물을 변하게 했습니다. 짠 해서 변하라 뭐라 주문을 외웠겠죠. 근데 잠시 후에 피로 변했어요. 근데 이 물은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하는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간 물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실상은 겉모습은 술객이 어떠한 능력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물조차도 누가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고 거기에다가 그냥 단지 시간적인 차이로 물을 떠나서 자기가 행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겠죠. 떡반죽 그릇, 개구리가 올라가게 하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떡반죽을 가득게 하겠다. 그럼 그것도 술객들이 가져온 그릇 가운데 제가 개구리를 내겠습니다 했을 때 사람의 머릿속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 가운데는 이게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것을 때맞춰 보여줬을 때의 술객의 능력, 술객의 행함, 술법사의 어떤 자신들의 행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지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세 번째 재앙에 가니까 땅에 티끌을 날려버리고 쳐버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가. 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 젊으신 분들은 얼굴이 어둡고 모르신 분들은 다 늙으신. 뭐 이거 DDT 주머니 달고 막 그러셨잖아요. 막 이빨로 깨물고 막.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저 이 잡으신 거 저 기억납니다. 막 이렇게 머리에서 현명아 너 이렇게 이가 있냐면서 막 그런 기억도 있어요. 시골에 있다 보니까 막. 이 이라는 것은 사람 몸에 붙어서 기생하는 생물로서 피를 빨아먹는 동물이 되겠죠. 곤충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술객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그리고 그들이 이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술객들이 8장 18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다.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뭐래요? 권능. 그럼 여기서 술객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했지만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이 일들을 행할 때의 술객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 아주 명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뭐래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뭐래요? 하나님. 그럼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때가 되어 이제 1장 후반절에 가니까 육신이 되어 나타나오신 분이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또 신약 성경을 보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표현되느냐? 진리의 영이라. 그럼 진리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세계에 거하시는 영들인데 생명의 세계에서 계신 이 영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분들이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우리는 삼일체라는 교리를 믿고 있죠. 맞나요? 삼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도 말씀으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되어 오셨고 성령이 진리의 영,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영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 일체라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 됐다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뭐 신학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해요. 막 성부 하나님이 자리를 양보해서 성자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막 이렇게 오시는 분이 뭐 하나님이다 뭐 그림도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 다 집어치우고 성경만 갖고 놓고 보니까 이 일체라는 부분이 말씀으로 하나 되셔서 계시는 분, 각자 독립된 하나님의 신이시지만 말씀으로 하나 되신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너무나도 쉽죠.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인하잖아요. 그들과 만났을 때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변론할 수 있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성령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궁창이 갈라져라 궁창이 갈라졌고 땅의 모든 각종 식물을 내라 했더니 그 식물대로 각종 식물들이 땅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입에서 출발된 그 말은 그 말씀에 담긴 뜻을 그대로 이루어낸다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비가 눈이 내려서 거꾸로 내려가지고 보지 못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반드시 그 말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를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달려서 얼음을 녹이고 말씀이 달려서 땅을 개간하고 이런 일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나타내고 선포된 그곳에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뜻이 되겠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기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사람의 말이라면 능력도 없고 효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되시는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는 곧 뭘 품은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품은 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성령 받았다라는 말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틀린 거죠. 이해되세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죄가 없는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되겠죠. 그럼 이 거룩한 나라가 이 땅 세상 가운데 온다는 건데 그럼 이 세상 가운데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된 세상과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을 좀 마음 가운데 확실히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시려면 하나님의 그 나라는 죄가 없는 곳에서야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이 세상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죄를 없애버렸을 때에 이 땅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표현했고 성령이 오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성령은 주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 땅에 임하실 때 죄가 있으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오신다는 겁니다. 왜요? 죄인과 의인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 그 나라는 죄에 따르는 값도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럼 고로 이 땅에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눈의 현실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살인도 벌어지고 전쟁도 벌어지고.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혼동하지 말으셔야 될 게 예수를 죽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신 이후에 그 뒤로부터의 죄는 살인과 강도와 도둑질과 간음과 음란들이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주님께서 바꿔버리셨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런데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그리고 뭘 보낸대요? 보혜사.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뜻이 되겠죠.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리라.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일들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죄는 이제 뭐래요?
살인과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 뭐가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 했을 때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겠죠. 예수를 믿긴 믿되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것도 죄에 포함되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분명히 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다른 십자가의 도의 말씀도 믿어야 정상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믿음이 없다? 그럼 뭐가 돼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대로라면은 뭐 살인도 죄다, 간음도 죄다, 뭐 혼인한 사람이 간음했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것들이 죄였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로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죄는 누구를 믿지 않는 것? 예수, 자기를 믿지 않는 것,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것이 이제 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신 이후에는 죄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성령권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이 세상과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제 땅에 대한 그림을 잘 머릿속에 넣고 계시죠? 이 땅이 성경대로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아래 물이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 땅이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지구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는 죄로 가득 차 있다가 예수께서 죄를 청산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여기에 죄가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아멘.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에는 엉뚱한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가 오실 때에 하시는 일들이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 모든 것들을 끝난 그 보혜사, 그 진리의 영께서 또 뭐 하시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신의 생각대로 막 떠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에 오시는 거냐? 예수와 함께 완성이 되었던 이 복음의 말씀 위에 성령이 오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되셨어요? 왜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으로 오셨는데 육신을 덧입으실 때에 마리아에게 뭘로 잉태되었대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아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본디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죠. 근데 그분에게 또다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성령과 이때 성령은 다른 영인가요? 같은 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뭐랄까 불필요하게 성령가 또다시 붓고 있어요. 그럼 이때의 성령은 무슨 성령이에요?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죠. 여기에서의 성령은 뭐냐?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인 대속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맞습니까? 세상의 모든 인류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그러면 그 대속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있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 대속의 일을 성령께서는 증거의 영으로서 이 시간 이후로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채찍에 맞으신 것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함께 동참되고 경험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말하고 확증되고, 또한 장래의 일을 말한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백보자 심판으로 오셔서 믿는 자와 산자를 구분하신다 하셨죠.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으로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그보다는 성령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복음 위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뭘 받는 자예요? 성령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신앙과 삶 가운데 능력이 배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아니에요. 성경대로라면은 우리가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 있고, 그 입에서 증거된 말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시기에 그 말을 내 믿음으로 믿었다? 그럼 뭘 받는 거랑 똑같아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도 뭐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도 예전에 집회 갔을 때 막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가 막 기도해야지만이 성령 받는다고 회개하라고 막 부르짖으면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거라고 하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를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학생들은 막 기도하다가 목에서 피가 터졌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목에 피도 한번 터지게 해주세요. 막 할렐루야 막 있잖아 이런 거. 죽어도 피가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로 나는 은혜를 못 받았구나. 난 성령이 덜 충만하구나. 이렇게 고민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영과 하나 되었을 때에 이미 그 자체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 흙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해놨어요. 그러면 생영이 되었다는 살아있는 영, 그 살아있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인 성령과 아담의 혼과 영이 하나 되고 육이 하나 되어서 이 자체가 살아있는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즉시 뭐가 떠나가요? 죄는 함께 할 수 없죠. 이 성령이 빠져나가고 이 빈자리를 누가 채워요? 사망의 영이 이 빈자리를 채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가운데 종노릇 하였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된 자는 날 때부터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사망의 영 가운데에 잉태되고 사망의 영 가운데에 생활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죽어도 그냥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의 이 죄의 값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그럴 때 그 믿음과 동시에 이 사망의 영이 떠나고 이 자리를 또 누가 채워요? 그렇죠. 성령이 와서 채운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와서 우리의 영과 내 영과 하나 되어서 나를 이루고 있을 때에 우리 육신의 몸이 있다면은 한 90%만 채우고 10%는 남겨두고 채우시는 영인가요? 그러시겠어요?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의 90% 죄만 가져가시고 10%는 우리에게 남겨놨다는 말도 똑같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우리의 전 인격체 가운데 내 영 가운데 가득 채워주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좀 믿으세요. 뭔가 우리가 부족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은 성령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한 예로 여러분 뭐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죠. 막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참 표현이 좋아요. 근데 기름이라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요한일서에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너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요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 속에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곳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자, 27절 말씀도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나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럼 요한일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을 때 요한 복음도 썼죠. 요한 1서도 썼죠. 요한 3서도 썼죠. 요한 계시록도 썼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라는 자가 이 5권의 성경을 쓸 때에 5권의 성경마다 다른 개념을 가지고 막 이걸 저걸 썼나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틀어 읽어보면 그 안에 동일하게 흐르는 맥이 보여요. 그러면 요한일서에서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너희는 기름 부음이 있는 자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진리의 영 곧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이 보혜사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요 너희를 생각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름 부음이 있다. 여기서는 보혜사가 가르친다라고 썼는데 요한의 개념대로라면은 기름과 보혜사는 같은 개념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왜 이렇게 구분지어 썼느냐? 요한일서를 읽는 자들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자들,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교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을 아는 자들이죠. 율법을 아는 자들이죠. 또 뭘 알아요? 관유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자들이겠죠. 출애굽기 30장에 나온 이 관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조하게 되면 그 기름이 닿는 곳마다 뭐예요? 거룩하다. 심지어 번제단에서 똥을 푸는 부삽, 죄를 담는 이 부삽, 똥을 담는 그 그릇도 관유를 발라버리면 뭐가 된대요? 지극히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만한 지성물이 된다고 표현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한일서 이 유대교적 배경을 갖는 자들이 성령보다도 기름이라는 단어를 딱 써버리면 관유는 바르는 것마다 거룩해져 라는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이미 거룩해졌구나 라는 것을 쉽게 깨닫는 뜻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요한복음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냥 어떤 헬라인들, 평민들이 읽는 유대교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읽는 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보혜사, 성령.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뭐가 없다는 뜻이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는 뜻과도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 좀 알고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쓰면 좀 낫죠. 전혀 모르고 쓴다면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좀 복잡하나요? 얼굴이 좀 다들 어두워지시네요. 자, 힘을 내시고.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막 뭐 구하고 다 그게 아니라 성령 오신 그 자체가 내 영 가운데 충만히 임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굳이 성령 충만을 또 얘기하자면은 아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이루신 복음 위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내 속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계속 믿어져요. 그럼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만큼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충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나아요. 그렇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준다, 열심히 기도하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성령 안에 들어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신다, 성령 충만이 뭐다라는 게 개념이 잡히셨나요? 아멘.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은, 그 장소는 죄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죄가 없다는 그 말은 성령 받은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내가 정확히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창념되어 있어서 믿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죠. 맞나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지면은 또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일서에는 아주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요, 못 짓는데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정확히 믿으면은 우리가 전에 거했던 그 사망의 세계에서 이제는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자니까.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정확히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거듭난 자는 우리의 모습이 비록 사람의 눈에는 죄를 짓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 생명나라로 거듭난 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완벽한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께는 죄가 돼야 한대요? 죄가 안 된다는 거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안 짓는다가 아니겠죠? 내가 조금 착하게 살아서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죄의 값을 치러놨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다는 뜻이네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대요. 그럼 그 씨는 뭐예요? 말씀이 되겠죠. 말씀을 받았으면 뭘 받은 자예요? 그렇죠.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와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씨가 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죄는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로 완벽하게 구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구별된 자다.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 비록 오늘 원수를 만나서 원수에게 아픈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죄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망 세계와는 연관이 없는 자다. 할렐루야. 좀 이 믿음을 확고하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재앙, 세 번째 재앙에 술객들의 입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래요.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권능이랍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 전까지도 물론 우리가 살펴보니까 뭐 지들이 했던 뭐 했던, 근데 성경적으로 밀어봤을 때는 지들이 한 게 아니에요. 물이 피로 변하는 과정 가운데 보인 거고 개구리가 나오기 전에 그릇 갖다 놓고 개구리 나왔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자들이 술객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도저히 이 재앙, 그 재앙부터는 얘네들이 따라해요, 못 따라해요? 못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에 대한 예수께서 용서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범접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야, 쟤네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자구나. 쟤네들은 정말 이해 안 되는 자들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수가 없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겠어요? 날 함부로 대하겠어요? 아니겠죠. 나를 무시하겠어요?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 가운데에 이미 이루어진 자니까 그들의 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술객들은 전혀 언급이 안 돼요.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것을 세 번째 재앙 가서야 그들이 손을 두고 항복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죽여놓고 사망의 영들이, 귀신과 사단과 마귀의 영들이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를 손대지 못하게끔 완벽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주님의 권능이
내가 의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간증하고 하나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집회를 한 군데 다녀왔어요. 화성에 있는 집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엄청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경 갔죠. 이 배당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큰데 거기도 굉장히 말씀적으로 전한다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구석에 앉아갖고 이제 집회 시간 전에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려고 이제 책상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두 분 사모님인 것처럼 보여요.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사모님 두 분이 쫄려 오더만 여기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희한하게 제 귀에 이분들의 기도가 뭐 의도해서 들리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별로 없으니까 기도를 들리는데 이분들의 기도가 조금 이상하다. 믿음 있는 자 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 저 성경 보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자꾸 시끄럽네요. 그래서 한 분은 막 하나님 감사해요 막 이러고 또 한 분은 막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연신 트름을 해요. 기도하는 거 좋은데 왜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계속. 그래서 말은 할 수 없고 하나님 참 더러워 죽겠네요. 왜 저렇게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진짜 이분들이 주님께서 언약이 일치된 기도를 하면 제 귀에 은혜롭게 들리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는 하지만 엉뚱한 영에 붙잡혀서 하는 기도면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라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라 행위는 그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해버렸어요. 본인들은 모르죠. 근데 한 3분 지났나? 이분 기도가 싹 사그라들어요. 이것 봐라. 또 한 5분 지나니까 이 트림이 멈춰요. 묵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열심히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잘 마치고 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재밌는 예죠 그냥. 그럼 이분들이 뭐 성령을 이건 고민하지 말고 제가 명령한 것에 의해서 뭔가 현상들이 나타났죠. 권능들이 나타난 뜻이 되겠죠. 아멘. 천사들이 일했다는 뜻이 되겠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줄 기도하는데 내 귀 거슬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데 권사님 예수님 명하나 귀신을 따라갈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싸움 나요. 여러분의 실생활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적용해보면 나를 자꾸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거나 내 마음을 가슴에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분명히 이 사람은 사람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 있겠죠. 성경대로 하면 반드시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일을 자꾸 일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한순간에 사람의 생각을 할 때에 예수로부터 뭐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렇죠. 사단아 내 뒤로 돌아가라. 그럼 베드로 자체가 사단이었나요? 아니죠. 육신의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 영들을 통해서 내게 일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표면적인 사람만 볼 게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을 봐야 되겠죠. 이를테면 얘네들은 성경대로 표현하면은 술객들이 되겠죠. 맞나요? 술객들을 잡아 쓰고 있는 영들이 또 있겠죠. 출애굽기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이 술객들의 입에서 세 번째 재앙이 뭐래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도 지들이 한 게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중에 보인 것 뿐이니까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꼴이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가 오셔서 내가 그 나라 가운데에 있고 죄가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사막의 영들은 내게 해를 끼칠래야 끼칠 수가 없어요. 원천 봉쇄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원수와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자들의 이 영들이 먼저 나를 알아보겠죠. 먼저 떠나요. 할렐루야. 걷다 대놓고 내가 말씀이 믿어져서 이 원수를 더 사랑을 행위를 해버려. 그럼 여기 뭐가 일하기 시작해요? 천군과 천사가 개입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이들의 입에서 뭔가 변화되는 고백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고난 믿음을 가지시고 뭐 여러 가지 재앙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재앙을 분기점으로 술객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고백을 얘네들은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이미 우리는 이것들을 이길 만한 권세와 능력들이 내 속에 갖춰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창년되어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기적을 보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망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생명의 지식에 창념되어서 그곳으로 판단 내리고 판단한 결과 가운데 내가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다음 주 오실 때 재미있는 가정들 많이 만들어 오시겠죠? 할렐루야. 돼요. 미천한 저도 됐으면 여러분도 돼요. 찬양하겠습니다.